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환영할 만한 그런 마음과 시간과 여유가 있기를, 그러한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는데, 예언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태어나신 것을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보았던 사람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나이가 꽤 들었던 분이시죠. 그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기 예수님을 저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덕분에 변화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시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시몬이라는 사람을 특별 은혜 대상으로 삼으시고 아기 예수를 보시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가치 있는 대상이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이라, 그것이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계시를 주신 대상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요, 성전과 연관된 모든 것을 사모했던 사람들이고요,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러한 사람들이며 선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 중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요셉이란 청년입니다. 요셉이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돼가는 과정인데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계시가 있었기에 분명히 요셉도 안나가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로서 그도 많이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을 돌렸을 것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예수님 덕분에 축복을 받았지만 정반대로 예수라는 아기도요, 사람도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도 요셉 덕분에 큰 축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왜냐하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좋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도웠기에 축복을 많이 받은 자녀입니다. 왜 성경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들도 내 아들, 딸은 의롭고 착하고 경건하고 선한 자녀이다 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젊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요, 약
약혼했다는 것을 결혼한 것과 다름없이 여기던 시대입니다. 약혼한 것밖에 없는데 그 문화에서는요, 결혼한 것과 다름없이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때 남자를 모르던 마리아가 이 요셉이란 청년과 혼인 약속이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기적적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리라.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날 이 성경을 읽어도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요셉이란 청년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직접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혼인 대상인 요셉, 그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영어로는요, divorce라고 나옵니다. 조용히 내가 이혼의 도장을 찍으리라.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의인은 생각만 선한 것이 아니고요, 행동도 선하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에 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오늘 제가 여러 차례 읽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이혼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요셉이란 청년에게는요, 여러분,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겁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내가 조용히 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혼을 해주자.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요셉이란 청년의 마음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나? 혹시 마리아가 바람을 핀 것이 아닌가? 마리아가 나를 배반하다니. 여러분, 이러한 고통스러운 생각이 요셉에게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처했더라면 여러분, 저희는 분명히 분노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동침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느냐? 저희는 분명히 화를 냈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요셉이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리라. 이것이 의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내가 누구를 해치리라 라고 계획하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저희의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저희도요, 다 선하게 살고 싶어요. 베풀며 살고 싶고요, 인내하기 원하고요, 효도하기 원하고요, 배우자에게 잘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하고요. 저희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차이점이 없습니다. 범죄자가 감옥에 가서요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리라. 내가 하지 못한 효도는 부모님에게 내가 갑절로 할 것이고, 내 아내를 위해서는 더 헌신적으로 살 것이며,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것이며, 사회에 나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은 할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나도 선하게 살아야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잘해야지, 남편을 좀 더 잘 섬겨줘야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참 좋은 부모님이 돼야지, 교회에서도 헌신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저희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달리 저희가 행동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행함이 선하답니다. 생각은 다 비슷하지만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들은 말씀인데요, 예수님도요 착하셨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 목적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죠.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과 같답니다.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냐면요, 내 자녀는 좋은 생각만 하는 자녀가 아니고 실제로 do what is good,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영광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답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생각만 옳은 게 아니었고요, 그의 행동도 선하였기에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저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저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삽시다. 선행을 격려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란 청년이 아기 예수님을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요셉이 축복받은 것도 많지만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두었기에 예수님도요, 여러분, 사랑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많이 배웠을 것이고요, 축복도 많이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왜 저희는 요셉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마리아를, 다른 사람을 보호하겠노라 라고 결정한 사람이었기에 성경 저자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호하겠노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손해를 볼 입장인데 다른 사람 여러분 보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결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폭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요셉이 결정한 것은 내가 폭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요셉이란 청년이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기 원했더라면 여러분 폭로했어야 돼요. 저는요 결백합니다. 이 여자가요 저랑 결혼하게 돼 있었는데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기를 좀 보호하는 일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결정한 내용은요 그냥 조용히 폭로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못됐어요. 가늠하는 여자, 여러분 거기에 남자도 같이 있었거든요. 분명히요. 그 현장에서 그 여자가 잡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여자만 데리고 와서 팽겨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 당신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은,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의견을 듣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날 폭로하기 원했던 사람들은요 이 여자를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이 여인의 그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성품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 여러분, 그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설교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동시에 예수라는 분도 저희처럼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은요 자기가 손해를 봐도 자기와 약혼한 여인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레퓨테이션은 엉망이 될지라도 자기와 혼인 서약을 한 이 자매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미래가 좀 밝아질 수 있도록 조용히 끊고자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왜 미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돌 던지지 아니하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감싸줄 줄 알고 보호할 줄 알고 자기가 손해를 봐도 남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대상으로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못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저 사람 혼인 약속을 한 자매한테 뒤통수를 맞았대. 저 사람 이혼했대.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못됐습니다. 저 여자가 바람 피웠대. 세상은 너무나 못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세상에 저희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데미지 됐다
새 것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마음 얼마나 못됐는지 저희가 압니다. 여러분, 지난주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닭튀김이 먹고 싶은데, 여러분, 아쉽게도 아직은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맛있는 닭튀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비슷하게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요, 포파이스 치킨이라는 데입니다. 포파이스 가보셨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요, 티네이저일 때 제 첫 잡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서 일하던 잡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킨은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오더를 할 때 이렇게 오더를 했어요. 카운터에 있는 자매님한테 I would like 8 pieces of dark meat spicy chicken. 여러분, 8 piece를 달라 그랬고요.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먹나 생각하시죠? 8 piece. 그 다음에 제가 dark meat을 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매운 거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I would like 8 pieces of dark spicy chicken please. 그래서 한 15분 후에 저희가 오더한 게 나왔는데, 여러분, 열어보니까요, dark meat이 아니었어요. 8 piece도 없었어요. 그냥 치킨 스트립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치킨 스트립은요 다 white meat이에요. dark meat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파이스 하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박스를 닫고 카운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오더한 건 이게 아니었고요, 8 pieces of dark spicy chicken이었습니다 라고 그 자매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no problem, 8 pieces를 새롭게 담아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요 못 받는데요. 왜냐? 손님이 먹지는 않았지만 한번 저희가 만진 박스는요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타겟에 갔을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아마 미국의 많은 회사에서 그런 아마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체크아웃 된 것은 다시 팔 수 없다는, 흥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의 행동이 의로우냐면요, 자신은요 헝거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없지만 자기는 아직도 새로운 사람인데. 왜요? 자기와 혼인을 약속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살아가면서요 결백을 외치며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저희의 입장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더 좋겠어요. 왜? 저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되건 내 입장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저희는 전심을 다하는 습성이 있어요. 저희는 변명해야 되고요, 해명해야 되고요,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인생에 그런 큰 손해를 봐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앞섭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반대였어요.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 레코드에 이러한 도장이 찍힐지라도 나는 변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내 결백을 주장하지 않겠노라, 조용히 끊겠노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그만큼 보호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종류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저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어떠한 카파시티가 있냐면요, 어글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요.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신이 조금이나마 손해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시면요, 가정생활도 힘들어지고요, 직장생활은 더 힘들어지고요, 교회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두가 조금씩 손해보면서, 조금씩 상처받으면서 그것을 감수하며 사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더 축복받은 걸까요? 요셉이 예수님 때문에 더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런 의로운 착한 아버지를 두어서 예수님께서 더 축복을 받으셨을까요? 먼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셉의 아들로서 성장한다는 것, 특권이었고요,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엄마를 저렇게 사랑하더라, 엄마를 보호할 줄 알더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곤란하고 부당한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수해 주시고 손해보고 아픔을 잘 견딤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특별 축복 대상으로 여기는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이혼할 것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와, 자슈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라. 여러분, 요셉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내가 조용히 이혼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이혼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의 정의는 뭐냐면요, 참된 순종은요,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제 생각을 떠나서 저는 이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데리고 오라라고 하실 때 순종한 것을 보고 저는 참된 순종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의 뜻, 의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겠노라. 요셉이 그 순종을 한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대를 이어서 잠언서 20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 현실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잠언서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의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의인이었기에 예수님에게 복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센티브가 있어요. 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착하게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대를 이어서요 후손에게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받은 자녀로 성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머니도 너무 좋았지만 요셉이라는 이 아버지, 남을 보호할 줄 알았고요, 자기가 손해를 봐도 남을 보호할 줄 아는 그러한 아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저희가 이제 멀지 않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시므온, 안나, 오늘은 요셉입니다. 다 경건하였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특별 대상이 되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과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